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을 약하게 합시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생각하면서 공부합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찬양합시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내 맘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 오늘 이 시간도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오시옵소서. 충만케 자리 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의 창정 안에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마음의 잡념 막아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사탄 마귀 속삭임도 차단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신 말씀이 생명수화되게 하시고 주신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서원을 이루는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 축복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그대로 참마음의 평강을 얻는 아버지 지혜 얻는 복된 시간으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조금 지혜를 좀 모으는 그 삶의 신앙적 삶의 길.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가지고 제자들을 참 찾아오셨어요.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제일 먼저 하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만. 제자들은 두렵고 겁이 나고 깜깜한 데 숨어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는 그런 제자들, 현실의 두려움을 가득한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평안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에요. 첫 번째 선물. 평강이 있어라. 평안하라. 평강이 있으라. 평안하라 그랬어요. 이 선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복잡한 것이 있는데 뭐든지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가장 귀한 것이 평화, 마음의 평화, 물질의 부, 명예,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건데 건강, 장수,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네? 평안이죠. 평안. 평안 없이 장수하면 뭐합니까? 그렇죠. 평안 없이 돈을 많이 벌면 뭐합니까? 그렇죠. 또 말해요. 평안 없는 명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전두환 대통령 나이가 90이 넘어가지고 재판장에 불려나가는 거 보면 불쌍하더라고요. 그 마음을 얼마나 복잡했을까? 그냥 세상이 다 네 돈 뺏어가려고 돈 내놓으라고
얼마나 못했겠을까? 명예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평안이 없는 삶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평안을 주님이 주신 이 평안 이거 꼭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평안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평안을 가로막는 게 뭐냐? 많은 고난이 있고 그 고난이 임팩트 우리하고 부딪히는 이 충돌 이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평안을 잃어버리게 해요. 고난은 어차피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지혜는 뭐냐면 이 고난의 충돌을 어떻게 줄일까? 아마 이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고난의 충돌을 줄여서 마음의 평안을 더 많이 누려보는 그런 지혜를 얻기를 바라고 여러분이나 나나 남은 생애가 정말 이 평안을 누려보는 그런 지혜로운 신앙적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옛날 말이 있죠. 젊어서 고생은 사서라도 해라. 그렇죠. 왜 젊어서 고생은 이 고생은 사서라도 해야 되는가? 다시 말하면 고생이라는 어려움을 잘 극복하면 성장하고 성숙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고생을 사서라도 하라. 그게 아니고 가능한 대로 고생하지 마라. 그러나 고생하지 말고 성숙해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옛날에 저는 지금도 지금 잊지 못할 일 하나가 어디 모임에 무슨 모임회를 갔는데 뭐 싸움이 났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막 때려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야 그냥 맞아. 넌 때리지 마. 맞아. 우리 곧 경찰 부를 테니까. 맞아. 어? 맞아. 때리지 마. 맞아. 그러니까 그 맞는 사람이 맞기는 하는데 아프잖아. 난 그게 참 진리라고 생각해요. 맞을 때는 아파요. 고난은 아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은 것은 고생하지 마라. 그러나 성숙해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마음의 소망이 있어서 고난에 대해서 연속 설교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으로 돌아보면 세계사를 돌아보면서 고난의 사건, 이 땅에서 일어나는 고난의 사건들 역사적으로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 정권에 기록된 예수님 받으신 고난을 살펴보면서 고난을 영적으로 이해를 해봤습니다. 그리고는 사도행전 전권의 기록을 보면서 현실에 접하는 고난의 실제의 모습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런 고난이 모두 세계사에도 그런 영적인 원리에도 또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사는 삶 속에도 이 고난이 오는 모든 것을 살펴보아서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오늘은 이 이삭과 아들 야곱의 생애를 비교해 보면서 고난의 임팩트를 줄이는 그런 지혜를 찾아보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다에는 항상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큰 파도가 일어나죠. 그런데 큰 파도가 일어나면 실력 없는 뱃사공은 제일 먼저 겁을 먹고 모든 일들을 멈춰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항구로 그냥 다 돌아가요. 그러나 반대로 유능한 요트 경주자들은 이 큰 파도가 불면 돛을 올리고 그 파도를 탑니다. 그리고 그 파도를 통해서 명예와 부를 얻습니다. 두 가지 모습이에요. 파도를 보고 도망가버리고 모든 걸 포기하고 도망가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 파도를 타고 승리하고 파도를 통해서 명예와 부를 얻는 사람도 있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저는 여러분도 이 고난이라는 파도를 타고 성장과 명예와 부를 얻는 승리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삭과 야곱은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동시대에 똑같은 환경적 조건에서 살았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환경적 조건. 그러나 두 사람이 겪은 고난의 정도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렇죠.
선다운에 내가 겪었던 고난, 엄집사님이 겪은 고난은 아마 틀릴 거예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인데. 그렇죠. 우리 삼형제가 있는데 삼형제를 돌아간 삶을 보면 그 삶에서 각기 받은 고난이 다 틀려요. 너무너무 틀려요. 자, 모든 사람은 고난을 겪지만 그 겪는 고난의 정도는 서로가 다 다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고난의 임팩트를 줄일 수 있을까? 이것을 오늘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이삭의 일생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부터 이삭이 지금 어떤 신앙적 교훈을 배웠는가 한번 봅시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0년을 살던 고향의 모든 기반을 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해서 신앙적 삶을 살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신앙적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을 가보니까 도착해 보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다. 그것을 내가 축복으로 너에게 준다. 이렇게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우리 현숙 형제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걸 다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 도착해 보니까 가뭄이 왔어요. 땅이 쪽쪽쪽쪽 갈라졌어요. 풀이 하나도 없어요. 물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쪽쪽쪽 메가는 땅에서 우물을 팔 것인가? 아니면 애굽은 지금 가뭄이 없어요. 애굽으로 가서 우선 이 가뭄을 피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옳습니까? 현석이 형제 같은 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외국으로 가고 싶지만 외국으로 갈 거예요? 가고 싶지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어허. 가나안에서 못 갖고 메마른 땅을 팔면 돕니다. 할렐루야. 그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현실 생활 문제입니다. 도착을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있는데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가뭄이에요. 생활 거예요. 먹고 사는 거예요. 빵 문제예요. 그 눈앞에 딱 닥쳤어요. 아브라함의 결론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는데 우리 현석 형제만도 믿음이 못했던 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현실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갔어요. 자, 애굽으로 갔는데 그 결과를 한번 봅시다. 이 세상이 있죠. 똑같은 거예요. 애굽으로 갔는데 애굽으로 가서 변화된 아브라함의 현실은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빵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가뭄이 없었습니다. 현실 빵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믿음의 선지자인데 선지의 삶의 내용이 진실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기주의자가 됐고 기회주의자가 됐어요. 현실에 타협했어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현실에 적응을 하니까 진리를 잃어버렸어요. 현실과 타협했어요. 그러니까 기회주의자가 되고 이기주의자가 됐어요. 세 번째는 왕에게 아내를 빼앗겼어요. 왕에게 아내를 빼앗겼어요. 다시 말하면 현실에 충실하니까 물질을 얻었는데 물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원리입니다. 잘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현실과 믿음을 택한 결과예요. 현실은 이런 거예요. 결과는 이런 겁니다. 잘 여러분 새겨들고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모습을 이삭은 보았어요. 가정교육이에요. 26장에 보니까 아브람 때와 같이 똑같이 흉년으로 땅이 말랐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겪었던 삶의 고난, 어떤 그런 모습, 그것이 한 세대를 지나서 아들이나 또는 손주도
똑같은 고난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은 많은 것이 아닙니다. 100년 전에도 먹고 사는 거로 다 고난받았어요. 지금도 먹고 사는 건 다 고난을 받아요. 100년 전에 인간이 갈등했던 그 갈등과 지금 사람들이 갈등은 다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똑같은 고난의 고리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때같이 흉내나는 땅이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했는데 이삭에게는 직접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2절에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가지 마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과 똑같이 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하시기를 3절에 네가 이 땅에 유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믿음으로 거하면 그런데 현실은 뭐냐면 가뭄으로 메말라 있는 땅이에요. 여러분 또 생각합시다. 가뭄으로 메말라 있는 땅인데 그 가뭄이 영원합니까? 아니면 템포럴입니까? 엄집사님 템포럴이죠. 영원한 거 아니잖아요. 견디면 가뭄 뒤는 풍년이 오잖아요. 그렇죠? 이거 우리 기억합시다. 오늘 고생하면 그 고생이 영원합니까? 아니에요. 잠깐이에요. 고난 잠깐이에요. 이거 기억합시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전문 것을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고난 잠깐이에요. 앞이 안 보이는 거 잠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하셨어요. 가뭄으로 메말라인 땅에 믿음으로 거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네가 그 믿음으로 거하면 현실보다 믿음에 거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도 주리라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현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언약까지 주시면서 이삭에게는 믿음과 현실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말씀한 거예요. 믿음과 현실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결단합니다. 6절에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다. 이삭은 현실보다 말씀에 순종했고 믿음대로 그 그랄에 거하였습니다. 왜 아버지의 실수를 이삭은 기억하고 아버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가정교육이에요. 신앙적 가정교육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현실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했어요. 그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했던 결과가 12절에 나오는데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지금 이때는 흉년이 들었을 때예요. 흉년이 들었을 때인데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그렇죠?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할렐루야. 이게 축복의 원리입니다. 선곡의 원리입니다. 이거 기억하시고 현석이 현철이 형제님 이 말씀대로 사업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공합니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현실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서울을 보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의 꿈을 가져야 돼요. 그 꿈이 무엇입니까? 큰 꿈을 가지는 거예요. 그 꿈을 내가 반드시 이루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리라 하고 서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하세요. 물질의 축복은 세상이 주는 게 아니고 내 지혜가 주는 게 아니고 내 노력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엄주사님 동의하십니까? 내 노력을 하면 어찌요? 그러나 더 많은 어떤 꿈을 이루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노력은 엉뚱한 고생만 사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한 사람들 보면 자기 사업을 하는데 하다가 망해요. 왜? 잘못된 방법으로 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고생 누가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방법이 잘못돼요. 이거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어려울 때에 100배나 얻었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야 65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죽일 것이라.
나의 하나님의 종들과 자기 의지와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의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은 기뻐하고 또 즐겁고 또 영적으로도 주님이 없고 감정적으로도 메말리지 않는 풍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메마르고 그리고 슬프고 원망하고 탓하는 이 삶 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는 원리를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노래하기를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왜 형통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막힌 것 같지만 막힌 그 뒤에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 이것이 형통이에요. 저는 여러분 이 형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시편 31편 19절에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저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려니와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얼마나 삶이 틀립니까? 악인은 누굽니까?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꾸고 갚지 않는, 꾸고 갚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감사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 자가 되는구나. 얼마나 틀립니까? 이런 축복이 있음을 노래했습니다. 이삭도 이 약속 그대로, 성경에서 약속한 그대로 이런 축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라는 것은 오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그렇죠? 15절 보니까 그 아비 아브라함 때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방해하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아비멜렉은 그 그랄 왕입니다. 그 왕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고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추방합니다. 이삭은 지금 이민자예요. 여러분 이민자라는 것도 한번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삭은 이민자예요. 자기 자신의 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땅을 얻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흉년인데도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또 이 우물은, 그들이 판 우물은 무엇입니까? 우물 그 사업이거든요. 이 우물은 아버지 때부터 운영하던 기업이요,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소유한 기업이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성장시킨 기업이요, 온 가족의 생활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국인이요 이민자는 이유로 강제로 철거하고 추방까지 당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옛날에 우리 하와이에서 살던 일본인들도 전쟁이 나니까 하와이에 살던 일본인이지만 미국 시민권자들,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강제로 추방당했잖아요. 격리됐잖아요. 명분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재산 압수당하고 격리됐어요. 이민자의 서름이 언제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민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박해가 본토에서 언제나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런 박해를 받을 수 있다. 왜? 우리가 연약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강성하면 반드시 본토인으로부터 시기가 있다. 도전이 있다. 방해가 있다.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가끔 우리 일하다 보면 어떤 흑인 아이들이 You go back your country. Back to your country. Back to your country. 이런 어려운 정말 억울한 일을 이삭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는 이삭은 자기의 이런 상황에서도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지 않았고 자신이 노력하여 얻은 지분에 대해서 고집하지 않았고 자신에게도 노복이 많이 있었는데도 힘으로 겨누지 아니했다.
않았다. 자, 주장하지 않았고 지분에 대해서도 고집하지 않았고 그건 힘이 있었는데 힘으로 대응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양보했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평안하게 그 땅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우리 생각해 봅니다. 어떤 이들은 바보 같다, 연약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어떻게 이렇게 양보할 수 있을까? 연약해서? 이상한 약골이라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많은 답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삭은 두 가지 가정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이삭이라는 뜻이 뭐죠? 이삭. 엄지사님 이삭. 사라에게 아기가 있을 거라 99세 된 사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으리라. 내 너에게 자손을 주리라. 그러니까 사라가 웃었잖아요. 그래서 네가 웃었느냐 하고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주시기를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네가 웃었냐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삭은 자기 이름을 생각하면서 이삭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웃어버렸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웃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라. 이것이 어렸을 때부터 각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진실로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고 진실로 믿는 분 아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고 애굽으로 가서 어머니를 빼앗겨버리는 그 실수를 이삭은 보고 자랐어요. 그랬는데 어머니를 빼앗겼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어머니를 돌려받고 많은 물질까지 돌려받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삭은 보았어요. 신앙교육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도 이 그랄에서 거하는데 자기도 아버지에게 이 교육이라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자기 이방인이니까 자기 아내가 이쁘니까 또 누가 자기 아내를 또 뺏어가고 대신 자기를 죽일까봐 자기 아내를 똑같이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누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그랄 왕, 블레셋 왕에게 현몽을 하셔서 그 여인에게 손대지 말고 선지자니까 이삭에게 돌려주라. 그러나 이 블레셋 왕이 깜짝 놀라서 네가 어떻게 누이라고 속였느냐? 우리가 큰일 날 뻔했지 않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고 아내를 돌려줘. 다시 말하면 이삭은 분명히 그런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깊이 깨달았어요. 오늘 저는 이 말을 꼭 여러분에게 각인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모든 사건 속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미래의 삶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 동의하시면 그거 여러분 오늘 마음에 심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확신하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느냐? 어떤 상황에도 원망, 분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만 있으면 언제나 편안한 마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원망하고 나의 지분을 잃어버리니까 내가 망할 것 같고 그래서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면 우리가 이런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삭은 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믿음으로 모든 다툼으로부터 오는 그 임팩트를
죽여버렸어요. 임팩트의 강도 부딪힘을 와해시켜버렸습니다. 자, 17절에 봅시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래서 다투지 않고 그걸 떠났어요.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는 거기서 그랄 골짜기에서 다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19절에 보니까는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셈의 근원을 얻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새로 창업을 했어요. 그랬는데 셈의 근원을 얻었다. 다시 말하면 그날 골짜기에서 다시 창업했는데 대박이 났어요. 또 대박이 났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대박이 났어요. 그러자 20절에 봅시다. 20절에 보니까는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며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고 다시 분쟁을 일으키며 그것을 뺏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삭은 이번에도 다툼을 피하고 다른 곳으로 가서 또다시 시작을 합니다. 21절을 보니까 다른 거 또다시 시작을 해요. 그런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거로 세 번째 또 그 지역에 있는 본토인들이 또 방해를 하고 또 시기를 하고 또 질투를 하고 그러고는 무력으로 싸움을 합니다. 그러자 그 다툼을 또 피했습니다. 세 번째 이삭은 이 세 번째도 다시 이주해서 22절에 다른 곳으로 이주해서 다시 시작합니다. 이삭이 다른 곳으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이제는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더라.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다투지 않고 이겨냈어요. 이삭이 판 첫 번째 우물을 에색의 의미는 다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우물을 신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대적하더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은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 언제나 다툼과 대적하는 것, 힘으로 나타나는 것. 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힘으로. 마귀는 강력하게 힘으로 나타나는 것. 사람들은 우리를 고난하는 모습으로 인격적으로가 아니라 양심적으로가 아니라 논리적이 아니라 힘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힘으로 대응하면 힘을 쏟은 만큼 충돌도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 이게 천천히 부딪히면 소리가 납니까? 세게 부딪히면 소리가 나잖아요. 상대방이 세게 오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이게 소리가 나옵니다. 충돌을 줄이는 것은 함께 힘차게 부딪혔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대응하는 힘보다 더 세게 대응하면 이깁니다. 이기는데 그만큼 자신도 큰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미국 정치학자 에리카 체노웨스는 비폭력주의라는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에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는 비폭력 저항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현실을 모르는 순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탱크를 맨몸으로 막아선 중국의 천안문 사태를 보면서 중무장한 탱크에 폭력으로 맞선 사람이 그 결과적으로 무엇을 얻었을까 생각했다. 그리고 1900년부터 2006년 사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진 비폭력 저항 운동으로 폭력적 독재 정권을 전복시킨 수백 건의 사례를 모아 저항의 폭력성과 비폭력성의 성공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결과는 놀라웠다. 비폭력 저항 운동이 폭력 저항 운동에 비해 무려 2배 이상의 성공률을 보였고 또 비폭력 저항 운동의 평균 참여자 수는 폭력적인 저항 운동보다 무려 4배였다. 그리고 비폭력 운동의 중심에는 언제나 기독교가 있었다. 여러분 마틴 루터 킹 아시죠? 마틴 루터 킹 이름을 딴 도로가 미국에서 그 어떤 위대한 사람들의 그 이름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흑인이었고 비폭력 운동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으로. 그랬더니 오늘날까지 수많은 여러분 애틀란타 가면은 그 마틴 루터 킹 본가가 있고 아들 딸 뭐 다 있거든요. 그 사람들도 그 지역의 지도자들이에요. 얼마나 지금까지 추앙을 받는지 알 수 없고 존경을 받습니다. 비폭력이기 때문에. 폭력을 주장했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이런 왜 기독교가 비폭력 중심에 있었는가? 한번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베드로가 파도 치는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를 보았어요. 그리고는 예수님, 그리고 자기도 물에 뛰어들어갔어요. 그래서 걸었어요. 그런데 파도가 자기에게 엄습해와요. 그 파도를 보고 겁이 나니까 물속에 빠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끄집어내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 의심을 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 의심하였느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을 왜 의심했느냐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신 걸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풍랑에 빠졌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아주 심한 간질이 들여가지고 이 간질로 막 고통하다가 불속에도 그냥 어떻게 떨어지고 물속에도 빠지고 이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와서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그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시기를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단식했어요.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죠. 믿음이 없는 자들. 그리고 하고는 고쳐줬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왜 우리는 못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절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무슨 믿음이 작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사건 속에도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적음으로 너희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어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그러니까 겨자씨 한 알만큼 있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다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모든 다툼과 분쟁과 소유와 권리를 양보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다시 시작했습니다. 22절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수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을 르호봇의 선언입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우물을 뺐다가 이제는 슬슬 겁이 납니다. 그래서 그 이삭을 향해서 보기를 정말 하는 일마다 잘 축복받고 양보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 눈에는 이 사람들이 인식하기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우리가 저 사람을 괴롭히면 우리가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겁을 먹습니다. 그리고는 이삭에 찾아가서 자기들 스스로 제안하기를 28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 이제 우리가 너로 평안히 가게 하리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자기들 큰일 날 것 같아. 해하지 말라. 이렇게 서로 맹세를 하는 세상이 이삭에게 평안을 추구하는 이삭에게 무릎을 꿇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싸우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뺏기고도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약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 믿음에 여러분도 강건할 수 있기를 이 시간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모든 고난의 충돌을 약하게 만드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르호봇의 승리를 매 사건마다에서 얻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많은 고난이 오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의 힘으로 아버지 저희들을 향해서 썩는 파도처럼 닥쳐오는 수많은 사건 상황 또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매일의 연속이 아버지 그 고난이라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대항하는 저희들이 지혜롭지 못해서 아버지 힘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욕심으로 나의 논리로 아버지 하나님 나의 것으로 주장하는 주장의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상처받고 아버지 하나님 지쳐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면서 오늘 이삭이 모든 그 고난의 임팩트를 줄이는 아버지 하나님 그 비결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 내가 하는 일 모든 일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 확신만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고난의 임팩트를 줄이고 평화롭게 양보하면서 아버지 평화로 아버지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음을 이 시간 다짐하게 하심을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음속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고백이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각인될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매일마다에서는 고난과의 충돌을 약하게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르호벳의 승리를 얻고 샬롬의 축복을 누리리라 다짐하며 다시 한 주간의 생활을 시작하는 예수 십자가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함께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능력 주심이 한 주간의 시간마다 사건마다에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